오늘은 절대 망대를 세우자 이렇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막고 무너뜨릴, 완전히 해결할 진짜 그리스도구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구나. 사단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속이는지요. 자꾸 멸망시켜요. 그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 그 그리스도가 저 예수님 맞구나. 그 시인이 되는 그때입니다. 저 예수가 이게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경인 천국으로 인도할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시인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절대 망대로 세워집니다. 절대라는 말을 썼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망대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려울 때 도망가는 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인 절대 망대로 이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망대를 왜 세워야 될까?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 재앙,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똑똑하더라도 한계가 오잖아요. 그 한계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대충 살면 되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자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발버둥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진다. 그래야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이 나 자신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가정감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요, 지키지가 않더라고요. 막 속는 거 있죠.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사람에 속기도 하고.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도 사실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지킬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지킨다고 아무리 자신감 갖고 이렇게 해도요, 그건 어찌 보면 자기 교만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못 지키고 가정과 가문을 지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역과 국가, 민족, 2, 3, 4, 5천 종족 속에 계속 들어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막 들어오는 그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절대 망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의 우선순위부터 바뀌면 돼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 사도 바울 안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예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쭉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나를 위협하는, 나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야말로 그 사도 바울의 깊은 것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예전에는 배경이 좋았어요. 로마 시민과 갖고 태어났고요. 그 사도 바울은요, 날 때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학자에서 배운
수제자로 배운, 나중에 보면 진짜 산헤드린 공회에 그 지금 말하는 말 우리 국회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 그 탄탄대로를 쫙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유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박사학위 한 4-5개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될 만큼 그만큼 학식 있는 사람이요, 교양 있는 사람이요, 또 정치적으로 배경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그것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구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방해거리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사도 바울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순간, 예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해놓고 자기 성취, 자기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왜 그랬잖아요. 목표, 캐치플레이 딱 목표는 국가 민족을 위하여 막 뛰는데 결국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그 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깨닫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한 명도 제대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 못 가는데, 자기도 못 가는데, 그랬던 자기를 진짜 발견한 거죠. 그야말로 이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사람이 뭐 자기 주장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살겠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야말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는 지나갔다. 창세기 3장 11장에서 늘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 그건 지나갔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정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필요 없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혀 불편함 없고 전혀 방해거리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 바뀌었는지, 완전히 바뀌었는지, 뭐 때문에 저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배경이 부모님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거 눈치챈 사람이에요. 그거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굉장한 문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한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냐면 내 자신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기도합니다. 그래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야, 은혜,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그걸로 딱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데 내가 이거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이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질병 안 나도 상관없지 않냐? 은혜가 충만한데 말이죠. 이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이런 시간은 우리가 꼭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구멍이라고 뚫린 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난 여기가 약할까?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나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왜 자꾸 속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할까? 그리고 또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난 맨날 실패할까? 안 될까? 근데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당장 해결했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 끝난다는 걸 아신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눈치챈 겁니다. 그래, 내가 평생 이리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세계복음할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가져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우선순위 딱 바뀌어가지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다 살아났어요. 진짜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술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지고요. 흑암 세력은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요. 제자들이 막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진짜 이 사람의 우선순위, 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우선순위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이제는 어떠한 목표를 딱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막 이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기도는 뭘 놓고 탁 겨냥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기도 속에서 뭔가가 딱 나오고 놓아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는 사람,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을 얻겠다. 예전에 요셉도 그랬죠. 이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됩니다.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도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일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나의 목회가 나오고, 저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업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달란트 업이 나온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겠죠.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하면 이겁니다. 기도의 힘,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볼 만큼. 좀 다르죠. 어려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만 봤는데, 해결해야 될 것으로만 봤는데, 그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고 위기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기도 속에 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기도처가 있는 곳,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요, 이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속에 살다가, 기도 속에 있다가, 기도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속에 제자가 있더라요. 그 속에 정말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 그거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늘 봤던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는 거하고, 예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봤는데 못 봤거든요. 진짜 안 보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가다가, 예전에는 사도 베드로도요, 기도해라 막 기도 못하고 졸고 힘들고 구박복 졸고 막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야,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다 졸고 앉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현장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따라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시켜도 안 하는 거를, 시켜도 못 하는 걸 이제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인다.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기도 속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 만나죠.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인 사단에게 꽉 붙잡혀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점치고, 그 이득 좀 점친 돈 있잖아요. 그 주인 갖다 주고, 그 주인도 또 여러 명이라고 돼 있어요. 주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주인도 여러 명이에요. 이렇게 사단에게 시달리던 여인이 그 시달림을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자꾸 뒤에서 떠드는 거예요. 사랑 못하게. 이 사람은 구원의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사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거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이렇게 점치면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사단의 종노 타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 귀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 죽이고 잡아다 놓고 감옥 보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릴 수 1도 살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단에게 꽉 붙잡힌 사람들을 막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명이 전달됩니다. 평생토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막 그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죠. 기도가 바뀐 순간입니다. 기도가 바뀌니까 일이 돼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일이 된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문제 와서 기도도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본다.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본다. 기도 속에서 위기를 본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 않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필연 절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나는 찾아야 되겠다. 그 찾아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무시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무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현장의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이렇게. 항상 기뻐해라. 응답받으니까 우리 주님 함께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수크처럼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 함께하고 응답받고 힘없고 사람 살리고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 얼마나 그거보다 감사한 게 없대요. 우리도 해봤지만요. 저 여러분도 해봤지만 영접 한 번 시키면 얼마나 기쁩니까? 조그만 아이가 말이죠. 초등학생이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얘가 꼬마아이가 복음 받아서 눈물 흘린다는 건 사실 그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야, 내가 전한 예수가 이 아이가요. 잠시 1분인가 2분 잠시 들었는데 이 아이에게 알고 보니까 이 천주교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눈을 딱 보니까 눈물이 약간 고이는 그래? 그런다고? 꼬마아이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알고 얘가 눈물을 약간 글썽인단 말이야? 저는 제 꼬마 시절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슬퍼서 웃었지. 전에 한번 우리 교회 김신조 그 목사님이었죠.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간증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상황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뭔가 막 운적이 있어도 그리스도 정확히 듣고 웃는다? 눈물 글썽인다? 야,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닌데요. 감동이 됐다? 그리스도로 감동이 됐다? 잠시 전달한 이 그리스도가 이 아이에게 싹 들어가는 순간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렇단 말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이의 영혼, 이 아이 한 명 살리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내 존재는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확실한 거 아니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스포츠 중에 제일로 기쁜 성취감 있고 기쁜 게 골프래요, 골프. 근데 영혼 살려서 제자 찾는 건 비교도 못할 기쁨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계속 어떤 현장에 가면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에 완전히 삶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더라. 그걸 보고 진짜 우선순위 바뀐 내가 100%가 아니라 성령 충만 100%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인들 완벽하게 받는 300%를 완전히 완벽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00% 받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그타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의 인도, 응답이 와야만 시작할 수 있는. 그전에는 계속 기도하고 응답 찾고 응답이 오도록 계속 기도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겁니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선교사 파송돼서 가장 중요한 일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사가 파송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이때 기도합니다. 완전히 확실히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드로아의 밤이죠. 거기서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환상을 볼 만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환상이 보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여기 와,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참.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바꿉니다. 길을 바꿔버려요. 응답 받고 이 사람 뭐든지 응답 받고 시작하는구나. 우리는요 그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 받지 못하고도 믿습니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망하고 그러다 안 되고 그러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그래야 하는데 이제는 우선순위 좀 바꾸자. 성령 인도 받고 시작하자. 뭐든지 응답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응답이구나. 사도행전 16장에 그 환상을 보고 포럼했어요. 아침에 이래 가지고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꾸 나를 향해 우리를 도우라 하는데 이게 맞냐? 포럼했는데 맞다는 결론이 그 팀에서 사도 바울 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서 이제는 그 팀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갑니다.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팀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간 팀이 있어요. 사도 바울 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주변에서 인정할 만큼 응답을 확실히 받고 모든 게 시작되어진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절대망대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계속 실패하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실패한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건 불신자들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만 실패하고 그게 저에게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만 실패하고 응답 받고 시작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그거로 완전히 우선순위 바꿔버려라. 바뀌니까 당장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12절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은 숨겨두시고 그 현장을 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현장 반드시 응답이 절대적인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으라. 그게 성령인도 300%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망대로 세워지려면 일단 우선순위를 바꿔라. 내 각인뿌리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된다. 예전에 내 중심이었던 창세기 3장 11장의 중심이었던 거였다면 이제는 바꿔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라. 나의 기도를 바꿔라. 이제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있다는 거 그걸 찾기 위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시작해라. 그게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되면 됩니다. 그 증거로 본론에 보면 첫 번째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완전한 해답, 완전한 답.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초대교회 중지자인 아나니아를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절대적인 미션이 딱 되어진 거예요. 절대 미션으로 딱 바뀐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왕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완벽한 절대 미션이 사도 바울에게 딱 전달됩니다.
그러면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미션을 딱 갖고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처음에는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예전에 돌아가게 됐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전달하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전달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거기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교제하려고 예루살렘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처음에는 이렇게 꺼려 하다가 이 사람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받겠다. 그래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도 그렇게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다소에 보냅니다. 길리기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보냅니다. 그래 놓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 제자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초청합니다. 바나바가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같이 와서 사역을 하기를 초청을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뭔가 흐름을 타도록 딱 인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말고, 야 그래도 너 본교회 예루살렘 거기 가서 헌신도 하고 몇 년 사역도 하고 거기서 훈련 좀 받다가 그거 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안디옥 교회에 딱 초청을 합니다. 그야말로 교역자로 초청하는 거예요. 부교역자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딱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절대 미션과 딱 맞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딱 안디옥 교회의 흐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증거 안 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큰 무리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냐도 중요합니다.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세계복음하는 교회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절대 망대로 세워지니까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더라. 세 번째로는요 절대 망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팀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말 중요한 사람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감람산의 미션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속에 참여했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감람산의 미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마가다라 방의 성령의 역사 속에 이제 이 바나바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다시 로마로 갔는데 추방당한 거예요. 재산 싹 다 몰수당하고 추방당해서 흘러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 지역에 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간신히 지금 이거 천막 만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됩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만남이죠. 만남의 그야말로 축복이죠. 3집 중 우리 늘 얘기하는데 아침 낮밤 늘 기도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나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결혼 너무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너무 선생님들 중요하고 또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혼 너무 중요하고 결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딱 굳혔어요. 선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딱 만나게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면 우리 선을 한 100번 봐야 됩니까? 한 200번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한 1000번 본다 해서 좋은 사람 만날 확률 확실히 그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절묘하게 만난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 동업자도 생길 거고요. 친구도 생길 건데 가장 좋은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라 이거예요. 서로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성격이 틀려도요. 지순이 틀려도요. 교양이 안 맞고 틀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라면 최고의 만남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만나라.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변이에요, 불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건 100%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딱 만나져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만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그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준비를, 늘 영적 상태를 준비하게 되면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절묘한 만남을 딱 만나게 하신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승리하게 된다. 절대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들도 일어나게 된다라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망대로 딱 세워지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야말로 전도 특공대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이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미리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 네피림을 치유합니다. 흑감에 빠져있는 사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치유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 하잖아요. 그 황금어장에 복음이 증거돼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그 사각지대 되고 그게 재앙지대가 된 겁니다. 황금어장인데 사도 바울이 황금어장으로 보았던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렘넌트였습니다. 요거를 딱 아는 거예요. 요거 아는 게 전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먼저 미리 알기를 아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천망대 우리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12지역에 교구가 세워질 만큼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데 거기에 바로 내가
주역으로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겠다. 오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자꾸 릴레이가 됩니다. 릴레이. 바톤이 계속 넘겨가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절대 망대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천주교인이긴 한데 이 피겨 스케이트 그 예전에 선수 김연아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뭐 이번 이탈리아 그 동계 올림픽에도 초청받고 막 그랬다네요. 은퇴한 지 10년 됐는데 이 친구가 변변찮은 그 뭐 연습장도 없었을 때 계속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후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광고가 되기 시작하는데 광고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어졌답니다. 광고 맺을 때 조건이 있다. 그 광고주에게 광고를 찍는 대신에 하나 조건이 피겨 스케이트를 위해 후원할 수 있겠냐. 그 연맹에 후원할 피겨 스케이트를 위해 여기에 후원할 수 있겠냐. 그러면 광고를 찍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 차준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왔다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 잘하는 친구들이 좀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한 친구가 정말 딱 피겨를 위해 그야말로 이런 말 쓰기 좀 그런데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그 막 광고주들이 뭐 현대라든지 뭐 삼성이나 뭐 여러 가지 광고를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언약을 정확히 붙잡게 되어지면 릴레이로 계속해서 망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레몬트리가 한 명 사고가 나가지고 고해륜이라고 이 친구가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소천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보상금이 나는데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이걸 헌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누아투에 어린이집이 없었는데 유치원이 없었는데 유치원을 딱 처음으로 그 나라가 세워낸 처음으로 유치원을 딱 세운 거예요.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대 망대구나. 망대는 시스템이 되고 건물이 되고 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망대가 되어진다면 이런 응답들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응답들을 계속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도 받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뀌길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